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탄절 이른 아침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보니까 그 사회에 보니까 정트리오가 있더라고요. 아시죠? 뭐 정명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우리 김트리오가 있습니다. 김트리오 우리 교회는 김아람, 김혜찬, 김혜준 우리 세 형제인데 오늘 보니까 너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 기쁜 날이십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영생의 길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이 기쁜 날이 되는 거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거하시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그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좀 영어로 유식한 말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육신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참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예를 들었는데 그 주전 AD 4세기에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그 나라의 시골에 와서 평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정말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모든 권력을 다 버리고 왜 시골에 와서 평민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너무나도 큰 일입니다. 그 큰 일이 바로 오늘 성육신 하신 사건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신 겁니다. 근데 이 성육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 친구 목사 중에 그런 교인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굉장히 처음부터 불안해 하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설교 끝나자마자 축도도 마치지 않았는데 그냥 휙 집으로 가버렸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이제 끝난 다음에 전화를 걸었죠.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전화했더니 차초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아침에 나올 때 그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자꾸만 귀찮게 해가지고요. 너 손 들어 해놓고선 이렇게 벌을 세우고 나왔대요. 근데 손 내려 하고 그렇게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계속 그 손 들고 앞발 앞발이겠죠? 앞발 들고 계속 벌 쓰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안절부절 못하고 설교 끝나자마자 곧바로 슉 가신 거였죠. 그만큼 개를 좋아하는 분이었대요. 근데 이 개가 수명이 다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퍼가지고요, 몸져 누우셨어요. 그리고 강아지를 잊지 못해가지고요, 매일매일 거의 강아지가 묻힌 곳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개 굉장히 사랑하죠. 아마 우리 교회 분들도 많은 그 반려견을 키우고 계신데 아마 이렇게 개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면 한번 개처럼 되셔가지고 개하고 한번 사랑을 나눠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 개처럼 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참 끔찍해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겠어요. 이 성주신의 사랑을 잘 나타난 사람이 그 스웨덴의 신학자였던 안더스 니그렌 사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아가페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 그리고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겠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래요. 우리는 여기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붙였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줬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로스는 그 대상 속에서 가치를 먼저 인식한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한다. 그러나 아가페는 먼저 사랑한다. 그래서 그 대상 속에 가치를 창조한다.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에로스는요, 사랑하는 대상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여자를 딱 만났을 때 그 여자의 미모를 봅니다. 그리고 또 재력도 봅니다. 또 보니까 능력도 있어요. 또 게다가 매력도 있어요. 이런 여자 놓치면 아깝잖아요. 그죠? 꽉 붙잡아야 되죠?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이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를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랑할 대상의 가치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판단이 서면 이제 올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에로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아가페는요, 그 사랑할 대상의 가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미모가 있든지 없든지, 재력이 있든지 없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매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에로스, 이게 아가페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가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육신이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육신의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소위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박이 난 겁니다. 첫째, 어떤 대박이냐면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뜻이 뭐냐면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였습니다.
이 천지 창조를 할 때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관계가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로 끝나게 됩니다. 영어로 굿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요. 사람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았으니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얼마나 완전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로 세상이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뭐 선악과 따먹은 게 뭐가 죄가 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왜 죄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였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뭐 때리고 남의 것을 훔쳐야만 그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들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와서 죄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대표로. 죄가 없어야 이 죄를 담당할 수가 있는데 죄 없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죠. 이게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옛날 미국에 그 노예제도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측에서 이제 사람이 모자라니까 그 청년들을 징벌을 했습니다. 징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집을 했는데 마을에서 몇 명씩 착출한 거예요. 근데 어느 마을에서 몇 명의 청년이 착출됐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참 가정 상황이 딱한 사람이었어요. 꼭 부모님이 있는데 병든 부모님을 수발해야 되고 이 청년이 나가게 되면 이 부모님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한 청년이 대신 자원을 한 겁니다. 내가 이 친구 대신 내가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대신 나갔어요. 전쟁이 너무너무 치열해가지고 이 전쟁에 나간 친구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그 시신을 마을로 가져다가 마을 공동묘지에 묻고 매일매일 가서 그 친구를 이렇게 복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묘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다. 그렇게 문구를 만들었대요. 그 묘지에 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죠. 고마운 마음이 들었겠죠. 고맙고 또 고맙고 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뻐한 날인데 또 기뻐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육신의 사랑의 결과가 뭐냐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축복이 될까요? 그 우상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일본입니다. 일본의 우상은요 8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우상이. 그들은 뭐 보이는 것마다 다 그 우상으로, 신으로 삼는 거예요. 개구리도 신이 있어요. 개구리도 신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뭐 돌도 있고요, 또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신으로 대상할 사람이 있으면 다 이름 붙여가지고 뭐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8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의 심리는요 뭔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보여야 되는데, 보여야 내가 가서 뭐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신상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만드는 게 그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역시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유신에 담겨져 있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닫고 또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가 고마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주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종이 울리고
인사와